가장 많이 알고 있는 AI가 뭐죠? 챗 GP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그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제미나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백 조를 투자한다느니 그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이 AI가 아주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I로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개인의 비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차를 타고 다닐 때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의료 부분에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단시간에 그렇게 끝낼 수 있도록 AI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활용하는 게 또 천차만별이라서 그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이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시간이 줄고, 그리고 또 사회의 어떤 생산성과 능률성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사람의 손에 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지금 단순하게 일하는 일들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또 인간의 선택은 줄어들고 계속 AI의 추천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추천해주고 그것만 보게 되는 그런 것 같은 거죠. 가장 큰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3년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몇 년 내에 전 세계의 약 18% 정도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자동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 보고한 건데요. 이건 수치로 약 8,3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뭐 사라진 거에 또 AI에 관련된 일도 새로운 일자리가 6,900만 개 정도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단지 사회적으로 볼 때 그냥 비용으로 보고 또 그 존엄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AI 친구가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AI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는 AI 멘토나 상담사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거는 이건 오히려 더 고립되는 건 아닌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AI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되죠. 지금도 게임에 몰입하거나 그런 사람들처럼 AI에게 몰입하게 되면 어떤 현실 세계와의 단절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AI가 이제 공동체의 어떤 가치나 형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AI 시대에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예배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 위 대형 스크린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등장하는데요. 챗 GPT를 통해 구현된 아바타들로 AI 목사가 설교와 기도, 찬송 등 약 40분간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설교에서 AI 목사는 신자들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호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요게 몇 년도 거냐면 2023년도 M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AI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AI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보셨다시피 저게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게 AI가 만든 그 사람 영상이고 그 내용도 AI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설교문이나 또는 뭐 신학적으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그리고 뭐 신앙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그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AI가 할 수 없는 게 있긴 있죠. 좀 전에도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뭐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그리고 또 사람 간에 서로 개개인의 서로의 간에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로 간에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AI가 너무나도 내용을 또 충실하고요. 그래서 AI 설교를 오히려 더 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뭐 아주 오래전부터 겪어왔죠.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설교 보는 거랑 뭐 다를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기술보다는 그런 그 기능보다는 정말 영적인 부분, 성령을 더 갈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어떤 사실 뭐 이 AI나 그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물리적 공간에서 이제 교회에서 하던 것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을 시켜서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가 교회가 많이 썰렁한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이미 그것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은 지역 교회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인 예배와 그냥 집에서 모인 예배, 따로 모인 예배가 어떤 저희들에게 어떤 신앙적 그 영향을 끼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또 다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거기에 도태되는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든가 혹은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런 신앙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사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게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윤리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또 AI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저희가 저 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뿌려졌을 때 이 설교가 진짜 목사 그 분이 하는 그 설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인가? 오히려 조작된 건가? 사실 구분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특히나 그 AI 그 오픈 그 챗GPT에 보시면 이 자기가 하는 내용을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오답을 내더라도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AI 사용의 윤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한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어딘가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변화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또 기독교에 저희가 배운 가치와 윤리를 그 위에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뭔지 제가 저희도 이제 점점 나이를 들수록 전자기기와 멀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또 열심히 배우는 어르신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I 기술에 대한 것을 어렵다고 혹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고 한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 AI가 결국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AI 존재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보의 편향성이라든가 그리고 혹시나 이제 다른 교리 혹은 잘못된 어떤 신학적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한번 연구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어떤 영적으로 저희가 분별력 있게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AI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AI로부터 또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잘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AI 기술을 통해서 사실 교회 운영이라든가 혹은 교인 간의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소모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고요. 오히려 AI를 통해서 어떤 신앙 교육이나 그런 것을 맞춤별로 또 초신자와 또 오래되신 분들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매력적인 거는 이제 휴대폰에도 있지만 동시 통역 기능을 보셨을 거예요. 저희 주위에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은데요. 그 다문화 가정을 선교할 때 저희의 신앙적 지식이 얕거나 혹은 또 이제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이 AI의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쉽게 또 저희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미나이한테 AI 시대의 특징과 저희 그 LNG 화이트의 대쟁 툴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술 중심 사회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과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의지를 대신하는 힘 또는 강제적인 시스템과 유사해질 수 있다. 이 사회가. 그리고 가짜 정보와 그 인격은 사탄의 기만 혹은 거짓 기적, 거짓 선지자를 포장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종교 콘텐츠는 진리를 희석시킬 수 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없는 형식주의가 될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무감각과 통제는 저희의 종교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혹은 짐승의 표를 연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리함 속에 AI가 너무 편리해지다 보면
그 사이에 저희가 무감각해질 텐데 어떤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다고 이게 제미나이가 이렇게 AI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이 AI가 그 대쟁투의 내용을 알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설교할 때 이런 걸 순간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찾았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할 때는 이 AI가 참 좋은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윤리적 기독교적 윤리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가진 지식이나 또 전문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단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AI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윤리나 이런 게 경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것을 중심을 잡고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어떤 재단 차원의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서로 사실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모이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 신앙과 그런 걸 의지를 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소외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혹시나 저희가 개개인별로 AI에 의존될 수도 있지만 같이 모여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급격한 변화가 올 거라는 사실. 이게 단순히 1, 2년 설마 몇 년 안에 오겠어? 라고 하는데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AI라는 것은 밤낮을 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정말 급격하게 빨리 올 수 있는 이 변화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초기 기독교 교회처럼 그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게 바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재확인하고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AI 시대는 마지막 대쟁투의 새로운 전장일 수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AI가 한 말입니다. 사실 정말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지도 모르고요. 저희가 어떻게 도태될지 모르고 어떻게 다시 오히려 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맞이하는 시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로 이끄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성령과 은혜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이 급격한 사회 속에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떻게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서로 고민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마지막 때에 저희가 더욱더 모이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여기며 저희의 주어진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치는 시간입니다. 돌아가시는 길 무사히 주님의 천사로 보호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